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예배 성탄 감사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어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면 오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이긴 한데요. 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그 김규호 목사님 첫째 아들이 이제 집에 가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다고 막 즐거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뭐가 제일 좋았어 했더니 눈이 와서 눈 싸움이랑 놀이를 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내일도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 같습니다. 네. 아침에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눈도 치워주시고, 네, 저는 나름 부지런히 나온다고 9시 반까지 나왔는데 이미 다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회의 손길들이, 네,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묻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 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네, 저 오늘 성탄절이 아니라 제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네. 아마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예전에 소망교회 때부터 소풍교회 그리고 지금은 나전숙교회, 이제 자리는 여기이지만 이제 세 번의 교회가 이제 바뀌어 가면서 이제 그 역사를 함께 하신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여기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천막이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손수 성도님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 올리시면서 그런 과정들을 아마 알고 계셔서 더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또 울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지내고 보니까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네, 잘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따끔하게 혼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환영하고, 네, 감사한 우리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이런 이제 그 평생을 신앙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바쳐오신 그 발걸음들의 한 말씀들은 참 되게 귀한 것 같아요. 매번 신방 가면은 똑같은 이야기 늘 하시거든요. 예전에 천막 때 있었던 일들, 또 불에 탔던 이야기들, 또 다시 성도님들 지은 이야기들, 그거 많이 할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아마 더 힘들게 사셨고 또 성취하신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일들이 아마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제 이런 소식을 전하죠. 이제 너가 임신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대답하죠. 네, 나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랑 잠자리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제가 임신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지, 그 할머니가 지금 임신해서 6달이나 지났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곧장 달려가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두 여인의 만남 이후에 나온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요, 임신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에 듣고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여인은 임신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폐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갑자기 나이가 들어서 생길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임의 아이콘으로 엘리사벳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여성이었는데 이 나이가 많이 든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런 늦은 나이에 임신한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6달 동안이나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임신 사실을 숨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요, 임신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임신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 처형되는 것이 당연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놀라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고작 12살에서 14살 정도이니까요. 정말 완전 소녀가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전통 안에서 그 당시가 이제 결혼 정년기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어린 소녀에게 이 임신 사실이 전해졌다는 것, 특히나 결혼하지도 않은 여성에게 임신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공개적인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죽음 앞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했는지 떳떳하게 결혼해서 임신한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들키면 그 순간 자신이 죽음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과 같이 임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말 못할 사정들을 가득하게 나누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었던 그 임신 비밀들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혼자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복음이고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죽음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신의 임신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담대하게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래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에서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주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노래를 마칠 때 54절에서는 누구를 불쌍한 누구를 돌보셨다고 얘기하냐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마리아가 머물고 있었던 그 당시 1세기의 상황은 그리 백성들에게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었고 특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식민지로서 여러 가지 세금들을 떼어가게 되었었고요. 인두세를 비롯해서 주민세까지 그리고 지방세부터 국세까지 모든 세금들을 계속 탈탈 털려가던,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했었던 아주 열악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을 얻지 못했던, 날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일상이었던, 당시에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게 마리아 혼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신을 돌아보신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보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무너진 이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게 됩니다.
보통 희망의 노래를 부를 사람 또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나름 좀 자수성가를 하거나 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겪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희망이라는 그런 자신의 성공담들을 얘기할 사람들이 아마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마리아는 철저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말씀 51절부터 53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 앉히시고 그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만한 자들, 그런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 그 돈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쥐고 있었던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는 비천한 자들, 그리고 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 말씀하시죠. 이 마리아의 노래는 사실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노래는 약 1000년 전에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의 노래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권력이 높은 자들, 왕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고 부자의 팔을 꺾으셔서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겠다 말씀하신 한나의 노래가 바로 마리아의 노래의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마리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한나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당신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며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고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을 과감히 그 손을 흩으시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 역전의 시나리오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고백이었고, 마리아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요, 여성은 아주 보잘것없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아주 연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는 것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남성들의 재산처럼 여겨졌던 것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보내시는 그 성탄의 소식을 이런 엘리사벳과 같은,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임신할 수 없었고 임신해서도 안 되는 그렇게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여성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어떤 선지자나 그런 대단해 보이는 어떤 영향력 있는 집안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갖춘 것 없는 여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소식을 전해 오신 것이죠. 그 연약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무언가로 싸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알몸으로 오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엉덩이를 닦아주고 씻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철저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마치 우리 기도에서 처음 나온 아기 기도했던 우주나 이온이 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둔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갓난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갓난아기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다 큰 성인으로 짠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짠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갓난아기 모습은 좀 달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으앙 운 게 아니라 내가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저귀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똥 닦고 밥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은 여느 갓난아기처럼 아주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로 태어나셨을 겁니다. 갓난아기는 하나 쓸모가 없습니다. 효율과 생산의 기준으로 보면 갓난아기 같이 비효율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사람들의 돌봄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는 게 갓난아기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이 아주 빈약한 사람들의 손길에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셨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연약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정에 태어나셨다는 것,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들 몇 명이 엄청난 돈을 후원하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능력이 대단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철저하게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소녀 마리아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나셔야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대단히 돈 많이 버는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 또는 대단한 능력이 많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며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시고 그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첨예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는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 모두가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과 돈이 능력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만 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교회가 자리한 동네로 그리고 마을로 나아가야 할 때 그 보잘것 없었던 마리아가 보잘것 없는 아기 예수를 돌본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또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감싸 안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부른 희망의 노래일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손길로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는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가 부른 희망의 노래죠. 우리 성도님들의 순서지 앞에 보면은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1453년에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마리아 왼쪽에 있는 마리아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엘리사벳이 만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이라는 제목이죠. 다른 그림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서로가 서로의 아기가 들어있는 그 배를 향하는 손이었습니다. 보통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괜찮지만 옛날에는 이 오른손이 모든 권한과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에게 맞닿은 배의 손길은 왼손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 자체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능력의 상징이었던 오른손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도 소외받는 왼손으로 서로의 임신 사실을 축복하며 위로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연약한 손길로 위로하고 돌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갓난아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돌봄받고 자라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그리고 마리아가 부른 희망의 노래가 어떤 노래의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여성과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담당하고 있죠. 한 교회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그 구유에 매번 이렇게 누이며 이렇게 한 인테리어 데코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한 교회에서 저렇게 폐허 더미 위에 한 인형을 올려놨습니다. 인형을 자세히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 교회는 베들레헴에 있는 루터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 가자 지구의 전쟁통에 이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 전쟁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성탄에는 구유에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폐허 더미 위에 아기 예수님을 설치해둔 예수님 조형물입니다. 구유가 아닌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 예수님을 올려두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과 또 성탄의 은혜와 위로를 누리고 있는 베들레헴 루터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또 무엇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의 재정을 털어서 우리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로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성탄의 기쁨을 또 노래하고, 또 어제처럼 광란의 파티처럼 춤추기도 하고,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가난하기 모습으로 오신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성탄을 우리가 기쁨과 함께 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들과 이웃들이 누구인지를 매번 또 매년 또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요즘입니다. 그냥 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지내는 소시민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 요즘 세상은 미래를 알 수 없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치 마리아와 같이 그 임신 사실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소식처럼 청년들의 젊은 자신들의 나이가 오히려 희망보다는 절망처럼 다가오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또 내년과 내일이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 두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냥 크리스마스 감성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이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이 마리아가 부른 희망의 노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절망 중에 있는 서로가 연약함을 돌아보고 희망의 노래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갓난아기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발걸음과 손길들을 우리 연약한 자들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또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그 성탄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즐겁냐 했더니 그냥 재밌고,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가족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초등부 선생님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가 마지막 말에 교회가 왜 좋냐 했더니 아빠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래서 네,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도 쓸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에게 갓난아기 같은 예수님의 손길들을 돌아보고 서로가 자라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